네,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다랐네요. 오늘 이제 39장에서 성막을 짓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39장으로 마치고 40장에 되면 이제 성막을 복원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고 이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되는데, 그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이 성막의 어떤 시기함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그 25장부터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된 말씀 그 3장을 빼면 한 12장, 13장 이 정도가 이제 그 성막 짓는 내용입니다. 그런 식양과 또 특히 성막을 짓는 내용 중에서 제4장의 옷에 대한 거는 되게 다른 내용보다 좀 섬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성막에 이제 그 다 짓게 되면 이제 성막이 이제 그 지어진 목적대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 최종적인 거는 그 제사장의 어떤 활동, 또 특히 그 제사장의 어떤 활동할 때 입는 옷,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인데, 그 성경에는 제가 이제 이게 그 출애굽기 28장에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해서 상세히 또 나왔었죠. 그때 이제 제가 28장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성경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버섯성으로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어떤 그것 때문에 무화과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가죽 옷으로 바꿔 입히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가 요즘 이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6장에 가면 너희들이 옷을 빼앗겨서 붉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장 22장에 가면 너희들이 두루마기를 입어야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옷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어떤 그 말씀의 뜻이 이제 있겠죠. 그런데 저 옷이라는 것은 보면 이제 옷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 중에 보면은 속옷에부터 겉옷, 또 겉옷 위에다 에봇 뭐 이렇게 받쳐 입습니다. 그러면 속옷과 겉옷, 또 제사장으로서 또 특히 입는 에봇,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함의하는 것이 굉장히 크죠. 또 특히 그 에봇 위에는 견대와 그 흉패에는 그 12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 이름이 새겨지는 어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특히 이제 옷이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 19장 8장에 가면 깨끗한 세목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영적인 의미와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이를 둘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어제 우리가 뭐 요즘에 그 집회를 통해서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깨끗하고 올바르야 되겠지만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야죠. 그게 당연히.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다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옷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성경 말씀에 곳곳에 이렇게 있는 말씀들을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추구했을 것이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잔치에 그 애복 입지 않은 자를 이렇게 성박해 이렇게 쫓아내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있듯이 그 옷에 대한 것은 많은 어떤 이해가 있을 걸로 믿고, 자, 오늘 그 39장의 그 옷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 옷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 한번 옷에 대한 걸 이 설명 내용을 그림으로서 보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그림에서 보면 이 제사장 옷들이 대제사장의 옷과 일반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대제사장의 옷은 위에 그 겉옷과 이렇게 에봇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있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그 제사장 옷들에 대해서 우리 금방 28장에서 설명된 데는 뭐 견대, 흉패, 속옷, 띠, 에봇, 겉옷, 또 이 겉옷 끝자락에 달려 있는 성류와 금방울이 물려 있는 거, 또 머리에는 그 간을 썼고 간 앞에는 이 검에다가 여호와 성결이라는 이렇게 금패를 이렇게 새겨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내용을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사슬, 금고리, 뭐 또 청색띠, 에봇띠 막 이런 것을 상세하게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면은요,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볼게요. 제사장이 쓰는 어떤 그 간입니다. 간 위에 금패가 이렇게 있고, 이 금패에는 여호와 성결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고요. 이 에봇이 전체적으로는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조각이에요. 그 두 조각을 이렇게 잇는 것이 뭐냐면 견대입니다. 견대 위에 이렇게 호마노 보석으로 이렇게 한 보석을 새기고 왼쪽 오른쪽 있죠. 그래서 여섯 지파씩 요 보석에 이스라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사슬이라는 거 보면 여기 그 견대하고 흉패하고 이렇게 연결하는데 보면 금사슬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흉패 위에는 그 금고리로서 이제 위에 금고리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금사슬과 견대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킨 역할을 하죠. 그리고 금고리는 지금 이 흉패 아래쪽 여기에 아래쪽에도 이렇게 두 개 있고, 또 에봇 띠에도 이렇게 금고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금고리가 최종 6개입니다. 6개인데, 그래서 윗꼬리 두 개는 견대에 붙이고 아랫꼬리 금고리 두 개와 띠에 있는 고리 사이에는 청띠로, 청색끈으로 되어 있죠. 청색끈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흉패와 견대와 앞뒤판들, 그리고 그 에봇띠가 딱 일체가 되고 하나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입는 곳이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에봇띠는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딱 동여매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색옷, 이것이 이제 겉옷이죠. 겉옷에는 밑에 보면 이것도 겉옷도 이렇게 조끼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겉옷 밑에 보면은 이 석류와 금방울이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겉옷 안에는 속옷이라고 하는 그 세마포 옷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세마포 또 속옷 안에는 또 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계단에 올라갈 때 이 하체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곤이를 입는 이런 식의 옷을 입는데, 이제 이 흉패 뒤쪽에 보면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이제 그 두림과 그 뭐죠? 우림과 둠림. 예,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 겹을 해서 안주머니에 이렇게 넣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판결 흉패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에는 자세히 되어 있지만 39장에는 요 흉패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생략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지금 글로 여러 말을 해놓은 것들을 쉽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가지시고 좀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뭐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 옷을 갖춰 입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 실행이나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옷 하면은 우리 지체들도 뭐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렇게 뭐 많은 이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그 에봇 옷을 읽으면서 그 창세기 요셉이 그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른 아들들보다 이렇게 귀한 그런 표시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런 몸이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사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임받은 사람들의 어떤 형태 또 역할들을 이렇게 옷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명절 때면은 색동 옷을 입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귀한 이제 자녀에게 그렇게 색동 옷을 입혔죠. 어떤 귀하고 어떤 좋은 그런 위치를 또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자기의 품성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지켜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옛날에 임금들은 용포라는 걸 입었죠. 병기님도 가끔 얘기하지만 각 나라 임금을 나라의 세상 나라의 어떤 표상으로 용포를 입는 그것이 되는데 뭐 이제 우리 바다짐승 왕들일로 그걸 상징을 해서 그렇게 권위 그걸 예표하는데 주님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초를 받고 로마 병정에게 뺨 맞고 그럴 때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벗겼다 또 이렇게 다른 옷을 입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옷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어떤 그 사람의 품위 또 어떤 직위 이런 것을 표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어떤 우리의 자세로 주님 앞에 사역이 또 감내되고 또 요구되는지를 우리가 옷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찾아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8절에 나오죠. 주님이 너희가 왕궁에 갔었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높은 자들을 유명한 자들을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했던 기억과 또 부르심과 청함과 택하심 안에서는 올바른 옷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을 바깥 어둠에 이렇게 쫓아내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자를 바깥 어둠에 쫓아내라 하는 그런 교회 생활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어떤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런 옷들로 우리가 정신사주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죠. 진정한 교회 생활 안에서는 세상의 권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계시의 풍성함이 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분명한 계시가 명확한 거가 우리의 분량이지 참옷이지 그것들이 어떤 세상에 주는 그런 사고 형제님들 얘기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지어낸 교리 또
조직 신학 이런 것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부끄러운 옷이죠. 우리는 그걸 뭐 형제님의 증거를 통해서 다들 명확하게 참으로 참된 진리의 계시 지식만이 주님 앞에 배우시죠. 그래서 우리 홍영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옳은 행실은 주님이 주시는 배옷을 입고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9장에서 아론이나 그 아론의 아들들의 빛난 그 에봇과 그 옷을 권위의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죠. 신약시대에 때는. 그 권위의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우리의 사역은 더 낮아짐이고 우리의 분량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정말 주님 앞에 안내하는 그런 종된 자세의 의복이지 하나의 어떤 권위의식이 아니죠.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권위의식으로 오남용하는 그런 형태가 됐죠. 오늘날 기독교의 형태인데 성직이라는 것을 해서 정말 그 주님 앞에 어떤 자기의 높아짐을 의식한 그런 옷으로 변질돼 버린 이 사고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우리가 뭐 6장이죠. 에베소 6장에 옷에 대한 우리의 그 진리의 어떤 의식들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뭐 지체들이야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옳은 행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해들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전에는 우리하고 같이 형제로 있던 그 수원의 어떤 분은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돼서 교회 안에 예정된 데만 들어온다는 그런 그 논리를 많이 해요. 그분은 그러면 그 계시록에서 옳은 행실에 대한 그 7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은 창세전에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고 있고 창세전부터 그런 말씀들을 다 이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정이 돼 있겠어요, 인간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그 분명하게 7교회에 당부하는 말씀들이 새로 주시는 말씀들이 계시록에서도 충분히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으로 주님 앞에 있을 것인지 어떤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거룩한 행실이 되는지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형제님 계속 증거하고 계시지만 더 충분한 이해와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오늘 우리 그 말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쭉 39장을 보면 앞에 그 꾸미는 어떤 그 형용사, 꾸미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옷인데 어떤 옷이냐 하면 성길 때 입는 옷이고 정교한 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정교하게 옷 입는 거, 이게 겉으로 우리가 눈에는 이제 제사장 옷으로서 우리가 금방 그림으로서도 봤지만, 이걸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물이 이제 옷에 비유한다라면, 그 옷들이 어떻게 어떤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지어져서 우리에게 입혀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옷은 또 거룩한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룩한 옷이라는 거는 세상의 옷과 뭔가 구별되는 어떤 옷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결과물이 우리의 어떤 내면의 어떤 인격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옷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거는 모든 어떤 은행 심사가 모든 것이 이렇게 정교하고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 에봇의 어깨바지 이 두 개를 서로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이런 것들을 보면 앞과 뒤가 서로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이 없었다라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약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나 성공 사례를 보고 오늘날 우리의 어떤 믿음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잘 접목을 시켜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위에서 말하는 정교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짜여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이제 띠다, 고리다, 사슬이다 막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어떤 도구의 어떤 쓰임을 역할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제사장과 그 12지파가 견대에도 이제 12이름이 있고 흉패에도 12보석으로 이제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어떤 연합과 연결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인데, 그럼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리 역할도 있고 사슬 역할도 있고 끈의 역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겠죠.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하나의 의복은 저는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어떤 세계 전체를 이렇게 잘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는 근원되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중간에 어떤 연결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 매개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연결 고리의 가장 주체되지만 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이런 연결의 역할로 이렇게 뭔가 기능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온전한 제사장의 어떤 그 나라, 제사장의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12보석이 이렇게 앞에 흉패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보석마다 이제 지파의 이름들이 다 새겨 있겠죠. 여기에 다 보석이 달라요. 이 보석이 다 다르죠. 12보석이죠. 종류가. 자, 다른 것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다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이거는 이제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렇게 어떤 획일적인 세계가 아니고 다양한 그런 어떤 생명 세계다. 그런 생명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제 금사슬, 금태, 금고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하는 건데, 이게 다 연결해 하는데 어떤 그 재료가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연합,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지체와 지체의 연합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어떤 신령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이 앞판 두 판이 이거는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에베소서 같은 데 가면은 그 너희들이 먼 이방인이었다가 가까운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막혀 있는 벽을 헐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뒷면 그 에봇의 어떤 형태,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해지는 어떤 이런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세계는 그 혈통적으로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12지파와 이방인 우리들의 어떤 12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세계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온전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또 이 제사장의 그 소고 그 도시 이렇게 보면 통으로 이렇게 짜져가지고 이렇게 머리 목 부분만 이렇게 23절에 보면 가복기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뭐죠? 통으로 짜여진 홀이지 않는 어떤 통으로 짜인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도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의 어떤 온전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듯한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 목 부분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짤 때 보면 다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4가지 색깔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실. 이거는 성막의 휘장이나 또 그 휘장에 그룹에 술을 놓거나 할 때 다 쓰이는 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의 어떤 그런 모습과 성막의 어떤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모든 것이 어떤 동일한 속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어떤 제사장의 어떤 직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속성과 그것을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제사장의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 그도 아래짝에 보면 그 석류 모양과 그 또 그 방울을 이렇게 달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석류라고 하면 그 안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석류를 이렇게 쪼개 보면 참 탐스럽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알맹이가 꽉 차 있는 석류를 보면은 참 그 보는 것도 즐거울 정도로, 그래서 아름다움과 이렇게 풍요를 상징하는 게 석류라고 해요. 그래서 또 어떤 데에서는 이제 이 석류를 토라의 어떤 말씀을 이제 이게 석류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석류와 이렇게 금방울을 달았다라는 것은, 이제 금방울이라는 걸 방울을 달게 되면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게 되면 요란한 소리가 될 것이고, 이렇게 조신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죠. 이제 아래짝에 이렇게 금방울을 달게 되면. 그래서 어찌 보면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행하는 어떤 그런 모든 움직임이나 행실이나 이런 것은 되게 조신하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속옷은 이제 세마포로 이렇게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 세마포는 이 깨끗한 순결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마포는 계시록 19장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그 신부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옷을 거룩한 성도의 어떤 행실이라고 하죠. 그와 같이 이게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옷은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그 사람의 어떤 옷이 온전히 갖춰 입었다라는 것은, 속옷만 입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 뭐 우리가 흔히 그 길에 속옷 입고 막 이렇게 활보를 하면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속과 구원을 이야기해요, 흔히. 그러면 구속은 속옷이에요.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이제 입혀지는 옷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잘 알고 있듯이
혼의 어떤 구원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정신과 사상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렇게 온전히 전환되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속의 내용으로 그렇게 바뀌었으면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도 당연히 바뀌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 안 된다 이러면 그 내가 볼 때 심각한 거예요. 그것이 그게 흔히 말하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모양이거든요. 우리 잘 알다시피 구원파들이 몸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어떤 행실이나 말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옷을 못 갖춰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속옷과 겉옷을 잘 갖춰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이렇게 간을 써요. 아까 보셨죠? 간을 쓰고 그 앞에는 금패, 금으로 이렇게 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새겨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의 어떤 거룩함을 이제 또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성결함을 이제 이렇게 상징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왜 대제사장 앞에 흉패에 12보석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냐 하면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 하나님 앞에 지성소나 성소 안에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12지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함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뭔가 문안을 한다 하더라도 대표로 가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대표성으로 그렇게 대제사장의 어떤 그걸 상징하는 것이 12보석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한 금패를 이렇게 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다라는 것은 우리도 당연히 그런 어떤 상태에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의미하고 그 금패는 또 청색끈으로 이렇게 간하고 머리 이렇게 두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청색끈이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뭐 가는 배실 이러는데 이 각자마다 이제 우리가 색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청색은 이제 하늘을 상징하고 또 자색은 어떤 그 위엄, 왕의 어떤 상징이고 홍색실은 그 뭔가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을 상징하고 가는 배실은 이 세마포 하얀 깨끗함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이 청색끈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요. 끈이라는 거는 이게 뭔가 생명선의 어떤 그런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 모태에서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어떤 그런 생명을 이렇게 가지듯이 똑같이 이런 어떤 청색끈이라는 거는 어떤 생명선과 같은 느낌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런 청색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오늘 우리가 봤던 제사장의 옷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옷을 입을 때 보면 저는 이제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목사님들이 그 뭐 이렇게 입는 옷을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옷을 이렇게 입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도 그거는 익숙한 모습이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것이 이제 그 이면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 이렇게 동일하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라는 것은 그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과 같이 그들의 어떤 이치는 일반 어떤 성도들과는 다르다라는 어떤 차별이라는 어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복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저게 거룩한 옷이 아니라 참 더러운 옷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깨끗하고 거룩한 옷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모든 취하는 어떤 그런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은 우리가 속과 끝이 이렇게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이 본이거든요, 본.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옷을 거룩하게 입고 화려한 어떤 의복을 취한 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근속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 사람이 그 자기에 속한 백성이나 근속들을 섬기는 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그에 속한 어떤 근속을 섬길 때는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이라는 건 결국에는 본이에요, 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 너무 기존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어떤 위선과 외식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런 어떤 폐해가 있어요. 위선과 외식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위선과 외식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는 표출할 거야 하는 것도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건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 속과 끝이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내가 끝과 속이 다를까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게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식이라는 말과 이런 것들을 너무 앞세워서 우리가 또 막 하는 것이 이게 솔직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참 또 다른 어떤 병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받고 또 어떤 교회 실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어떤 사람이 입느냐 하면 출애굽기 28장에는 마음의 지혜가 있는 자, 그 자들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또 입을 수밖에 없는 옷이 이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참 어떤 하늘에 오는 어떤 그런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으로 이렇게 덧입혀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